12월의 첫날입니다. 차가워진 날씨보다도 시간의 빠름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더 시린 것 같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은총과 평화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 은총과 평화일 겁니다. 한 해를 보내는 12월 첫날인데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리고 주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 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독일 속담 중에 엔데 굿, 알레스 굿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은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12월이 되면 절로 떠올리게 되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여겨집니다.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을 지나가는 것과 같은 숨이 멎을 듯한, 아무리 헤매도 먹을 것이 보이지 않고 마실 물이 보이지 않는, 아무리 둘러봐도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지막 목표는 가나안 땅이었고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이었습니다. 우리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 12월을 통해서 우리의 그 마무리를 복되게 하시는, 또 아름답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양선지역 귀한 찬양 준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양선이라는 열매는 6번째 열매입니다. 사실 양선이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쓰지는 않는데요, 어질 양자에 착할 선자를 씁니다. 어질고 착한, 그게 양선이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이 양선이라는 말은 세상과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우리 양선 지역 교우들께서 어질고 착한 마음으로 살아가셔서 정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양선이라고 하는, 우리 양선이라는 말을 이제 그 다른 성경에서는 선함 혹은 선행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통해서 선하고 또 아름다운 일들이 열매로 맺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표적에 관해서, 표적을 구하는 이들에 대해서 이제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고 있는 세대를 가리켜서 악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아마 의미로 따지면 기적이라는 말에 가깝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드러내는 어떤 놀라운 일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표적을 요구하고 있었는데요, 예수님은 표적을 요구하는 그 세대를 두고서 악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 악하다라는 말은 원어로 보자면 나쁘다, 해롭다, 쓸모없다, 무익하다 이런 뜻이 되지만은요, 신앙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반대편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거룩함과는 정반대가 되는 말이죠.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우리가 전하는 말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자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대봐. 그러면서 아픈 구석을 찌르기도 합니다. 자네는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잖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런 어려움을 왜 내버려 두겠어?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는 건 아니지만 가지에 바람이 부는 듯한 말이죠. 우리가 그 말을 쉽게 동의하진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들도 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어려움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걸까? 좀 하나님이 멋있게 역사하셔서 이런 어려움을 없애주신다면 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 거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얼마든지 간증할 수 있을 텐데 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걸까? 우리들의 마음이 조금은 흔들리는 것을 우리도 경험을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표적을 구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세대를 두고서 악하다, 이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는 그런 모습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 표적을 구하는 그 세대를 두고서 악하다고 하셨을까?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들에게도 표적을 우리가 기다릴 때가 있고 구할 때가 있는데 왜 주님은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두고 악하다라고 하신 것일까?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이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은 내가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같은 말씀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은 당연히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 이 요나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요나의 표적은 조금 다릅니다.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이제 이 요나의 표적은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표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는 당시 이스라엘과 적대국이었던 아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이 아시리아 사람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굉장히 잔인했고요, 마치 피에 굶주린 짐승들 같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요나가 마음이 불편합니다. 아니, 저 사람들이, 저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해야지, 아니 나더러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면 하나님은 정말 저 사람들이 회개해서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걸까? 아마 요나는 그렇게 물었지만 진짜는 요나가 싫었을 거예요. 혹시라도 내 말을 듣고 저 사람들이 회개할까 봐 말이죠. 그래서 정반대편인 다시스로 도망을 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이죠. 결국 이 요나는 니느웨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전한 말씀은 아주 짧고 아주 단순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 언제 읽을 때라도 건성으로 전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듣든지 말든지 차라리 안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뭐라고 외치냐 하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이게 전부입니다. 아니, 간절히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이 한마디를 전하고 다녔으니 그 말이 요나가 원하던 대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뿐 니느웨 사람들은 꿈쩍도 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요나가 전한 짤막한 한마디 말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앉아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왕이 전해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왕은 왕이 입고 있던 화려한 옷을 벗고 베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제 위에 앉아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온 나라에 회개를 선포해서 사람은 물론이고 동물들까지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니느웨에서 일어난 이 일이 주님이 지금 내가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은 과연 뭘까? 여전히 궁금증이 남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예로 드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방 여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방은 아라비아 왕국을 말하는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멘이라는 나라에 해당이 됩니다. 예멘에서 열왕기의 말씀을 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이 소문이 땅 끝까지 퍼지게 됩니다. 이 남방이라는 나라, 아라비아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에서 약 2000km나 되는 엄청난 거리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끝이라고 여겼던, 세상의 끝이라고 여겼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스바 여왕은 솔로몬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받은 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싶어 가지고요, 여러분, 그 옛날 비행기를 타고 왔겠습니까? 전세기를 띄웠겠습니까? 좋은 자동차 기사가 운전을 했겠습니까? 쉽지 않은 그 먼 길을,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찾아옵니다. 솔로몬을 만난 이 스바 여인은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눈으로 목격을 합니다. 그런 뒤에 스바 여왕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임금님의 백성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임금님의 주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임금님을 좋아하셔서 임금님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자에 앉히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영원히 사랑하셔서 임금님을 왕으로 삼으시고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솔로몬 왕을 보니까 이 왕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서 왕은 물론이고, 솔로몬 왕은 물론이고, 솔로몬 왕을 세우신, 그리고 솔로몬 왕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너희가 심판하고 판단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이방인들이 너희들을 심판할 때가 올 것이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는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은요, 깜짝 놀랐을 것이고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자신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생각했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유일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이, 니느웨 같은 사람들이, 그리고 남방 사람들이 오히려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거꾸로 말씀을 하고 있으니 이게 자존심이 구겨져도 이게 이만저만이 아니죠. 아마 마음이 부글부글 끓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예수님 스스로 답답하셔서 말씀합니다. 요나보다도 크고 솔로몬보다 큰 내가 왔어도,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수많은 말씀을 들려주고 수많은 일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는다. 니느웨 사람들은 고작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라는 한마디 말을 듣고 온 나라가 다 회개를 했는데, 요나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크신 분이 오셨는데도, 그리고 요나가 한마디 했던 것에 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많이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두고 이건 귀신이 하는 일이다, 평가절하하고 무시하고 부정하고 그러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주님께서는 인정하실 수가 없는 말이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대신 여전히 표적만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주님은 받아들이실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어떤 것인지를 듣기 위해서 2000km나 되는 그 먼 길을 국사를 뒤로 하고 나란히를 뒤로 하고 찾아왔던 남방 여인이 있는데, 아니 주님께서 그 먼 길을 찾아오셔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은 남방 여왕과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이었던 겁니다. 결국 이방인을 심판할 자격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 마음속에도 표적을 구하고 표적을 기다리는 신앙이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 마음으로부터 자유롭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대하면 분명해지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표적을 구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 사람의 경험,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기도 하고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것이 잘못은 아니지만 표적에만 의존하려고 하는 신앙은 잘못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표적입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표적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이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게 표적입니다.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이 믿어져서 내 삶이 달라지는 것.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남방 여왕이 얘기를 듣고 세상에 그런 사람도 다 있군, 그러고 마는 게 아니라 그 먼 길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지혜를 마주하려고 하는 것 말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표적이지, 이건 따로 있고 어떤 특별한 표적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표적만을 바라는 신앙에 붙잡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말이죠, 그 말씀대로 따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 말씀을 따랐더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사소하고 소소해 보이는 모든 일들이 다 기적이고 이적입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물 위를 걷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내가 이 땅 위에 서 있는 게 기적이다. 사람들은 물 위를 걸어가야 그것만을 기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이렇게 서 있는 게 기적 아닙니까? 누구는 이렇게 서고 싶어도 누워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한 기적을 원하지만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 그 말씀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그 말씀을 따랐더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놀라운 기적이요, 이적이요, 표적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주님은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담아두고 우리의 일상이 표적이 되는 그런 복된 은혜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이 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세상은 심심할 겁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다 기적입니다. 하나님, 모든 일이 다 기적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신비로 가득해질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달 12월을 맞았습니다. 차가워진 날씨 때문이 아니라 빠르게 가는 시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시립니다. 12월을 시작하는 첫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 모든 시작과 마침은 주님의 것이오니 12월을 시작하는 이 한 달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한 달을 은혜 중에 살아감으로 12월 한 달은 물론이요, 우리 인생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2022년이 마음을 다해 감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낙심하고 절망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더욱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이 땅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 숨 쉬고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나타나는 수많은 열매들, 모든 것이 다 기적임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시시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비가 가득한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입을 열어 말하기 전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받으시고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없어 좋을 모든 것들 주님께서 일일이 구별하시고 모두를 없애 주시옵소서. 고난의 쓴 뿌리까지, 고통의 쓴 뿌리까지 주님이 제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다시 싹이 나지 않도록 모든 괴로움의 뿌리까지 주님이 제거해 주시옵소서. 노력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며 주의 은총을 기다리지만 여전히 빈자리로 남아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겨울 지나 봄이 돌아와 꽃이 피어나듯 우리의 괴로움 끝에서 주의 선하신 그리고 아름다운 일들이 나타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가정을 지키셔서
주님을 모신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가족들이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세상에 끌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몸이 아픈 교우들, 마음이 괴로운 교우들, 앞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다리는 교우들, 물질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교우들, 주님 그들을 떠올립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손을 다시 한번 내밀어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사 믿음으로 주의 손을 마주 잡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께 나왔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 주님 앞에 나와서도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약속하신 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겠다 하셨사오니 주여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간구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 전에 상달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웃을 돌아보는 마음으로 예물을 바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은총을 내리시고 하늘의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그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그 삶을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도우시고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달 12월 초하루 이 시간 구별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들여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향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